껍질 깨기와 두란노 효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키워드는 에베소라 그랬습니다. 우리 3년 동안 에베소 한 군데 머물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사역의 특징이 뭐냐? 여기서 복음이 폭발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지난주에 살폈죠. 두 가지 사건으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정리가 됐습니다. 먼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되게 이상해요. 뭐 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대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진단만 하는 거고 실제로 구원과 치료가 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사상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핵심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만난 거죠. 좀 이상해요.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잘 가르쳐주고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성령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권능이 임하고 그다음에 증인이 된다는 거, 전도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에베소 사역에서는 복음의 핵심이 뭔지, 다시 말해서 복음은 예수와 성령이다.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뭐냐? 이 복음이 이제 정립이 됐는데 이 복음이 언제 폭발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수용하고 또 흡수할 때 폭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성경 공부 내용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 엘리사 찾아와 가지고 요단강에서 일곱번 목욕하고 낫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만이 순종할 때까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제가 볼 때 겉으로 드러난 장애물은 껍질인데 성공이라는 껍질을 깨는 것, 그게 첫 번째 장애물이고, 내적인 장애물은 생각이라는 껍질을 깨는 장애물이에요.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이 다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흡수가 되지 못하는 거라고. 이유가 뭐냐? 겉으로는 내가 성공했다라는 그 성공의 껍질,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내 생각, 자아라는 생각이라는 껍질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 나병 아닙니까? 이거 불치병이죠. 우리가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를 해결을 못하듯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고 나라를 살렸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국의 영웅이에요.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이 엘리사 만나면 낫게 될 거다, 그 얘기 듣고 가잖아요. 근데 엘리사 찾아올 때 그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람왕의 친서를 들고 나옵니다. 권력 의지에서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 들고 나옵니다. 그거 주석 같은 데 보니까 현재 가치로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1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선물을 들고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가장 빠른 길이 돈이고 가장 빠른 길이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성공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들고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하 5장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종들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나아만에게 정보를 주고 나아만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 다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집안에 있는 여종이 알려주는 거.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더니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종이 나와요. 게하시라는 사환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종이 나오죠. 그리고 7번 목욕하라 그랬더니 성질내면서 내가 미쳤다고 목욕하냐, 뭐 우리 동네에는 목욕탕이 없냐, 우리 동네에는 뭐 강이 없냐, 이런 소리 하니까 나만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힘든 일 시켰으면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일, 목욕하라는 그것도 못 하냐고. 종들이 나만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근데 또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치유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3명의 종이 나와요. 종들에게서 길을 찾고 종이 맞이하고 종의 권면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낫게 되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공이라는 껍데기 이런 거 깨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이 삶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름대로 자기가 성공했다라는 게 있다고요.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게 있다고요. 높아진 게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과 같이 낮은 자리,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속에서는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이라는 껍데기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막 화를 버럭내죠. 이유가 뭐냐?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종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5장 11절 보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맞이할 것이고 또 여호와 이름을 크게 부르고 소를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낫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대로 안 하니까 화를 버럭내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거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을 잡아다가 복종시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장애가 되는 게 뭐죠? 이론과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다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우리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복음이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이라는 껍데기를 깨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게 있습니다. 고집을 꺾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집 센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꺾는 방법이 뭐냐?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고집을 꺾어버려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최고의 고집 불통 아니었습니까? 근데 야곱보다 더한 사람, 친척이죠. 라반이라는 삼촌을 만나게 해가지고 지긋지긋하게 배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꺾여버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가족들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힘들어져요. 어머니가 힘들어지고 어떤 때는 장인이 힘들어지고 장모가 힘들어지고 형제들이 힘들어지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꺾는 거예요. 고집을 꺾는 거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할 때까지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130세까지 살았는데 바로왕 앞에서 그러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 고집 부리다가 꺾이는 과정이 130년 걸렸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빨리 생각 꺾는 거.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인데 고난이죠. 여기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나병이라는 질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죠. 환도뼈가 박살날 때까지 고집 안 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꺾으려고 생각을 꺾으려고 다리 절게 만드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빨리 죽게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저는 오늘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잘 흡수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자기가 성공했던 것도 버릴 줄 알고 자기 생각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꺾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1차,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성공적이었죠. 그죠? 아시아 전도, 유럽 전도 잘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전도였습니까? 자기가 가는 전도였잖아요. 싸돌아다니는 거 다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근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3차 때 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아다니는 거 중단하고 한 군데 머무르잖아요. 새로운 일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에베소에 머물러라. 거기서 성령 받은 12명을 통해 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일종의 신학교를 만든 거죠. 거기 머물러서 가르쳐라. 그리고 네가 가는 것만 하지 말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다가 훈련시켜서 보내는 거 한번 해봐라. 이거 성공했던 사람들,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은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성공했던 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꺾고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을 수용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 효과예요.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껍질을 깬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그래요. 너무 젊었을 때 성공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공을 붙들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거절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나만도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장군이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이제 다가오는데 여러분 과거에 성공했던 그 껍질 깨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다르게 부르시면 또 다르게 가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라는 거, 내 생각에는 잠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순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세계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새롭게 한다 그러면요, 자꾸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그 옳은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굉장히 이게 분노하기도 하고 막 버팅기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막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고집 부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옳다라는 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고넬료 집에서도 그랬잖아요. 먹지 못할 음식 먹으라고. 더러운 거 안 먹는다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더럽다 그러냐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복음은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보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시켰던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껍질들이 깨졌을 때, 성공이라는 껍질, 생각이라는 껍질이 깨졌을 때 놀랍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에는 여러분 껍질 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고집이 꺾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성공했던 거, 잘 됐던 게 이제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깰 수 있어야 되고 내 생각에 내 생각대로 살 것 같으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55장 9절 10절 보면은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다고. 그리고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생각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만의 발버둥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길, 초창기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 특히 우리 바울과 같이 이렇게 수용하고 영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효과, 껍질을 깨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효과, 저는 그걸 두란노 효과라고 말하고 싶어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기적이 나타나요. 또 하나는 가짜들과 거품이 다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순수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앞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거품들, 이런 짝퉁이라고 그러죠. 가짜들이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란노 효과예요.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순종하고 있었더니 사기가 있다 그랬죠.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 그다음에 순종하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기다리게 돼 있죠. 기다리게 돼 있고. 그래서 2년 동안 있다는 건 기다렸다는 뜻 아닌가요?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에베소에서 기다렸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바로 이런 사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버티는 법,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거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보면은 제일 큰 도시가 로마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도시가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가 세 번째 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를 전략 도시로 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파급 효과가 막 퍼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렸더니 뭐 2년 동안 했다는 건 무슨 얘기죠? 일상이죠.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했다.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납니다. 앞치마 또는 뭐 그 수건 갖다 대기만 해도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이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거 바울이 뭐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쥐어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뭐 방언을 주옵소서 뭐 쥐어짜고 뭐 귀신이 쫓아나게 해주세요 쥐어짜고 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에베소의 특징이 뭐냐? 두란노 효과는 흘러 나오는 겁니다. 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니까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7절에 보니까 말씀의 씨 얘기예요. 밤낮 깨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우리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별로 의식도 안 했는데 보니까 다 변화가 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예배 드리다가 암이 없어지는 분도 봤어요. 암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뭐 이렇게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 찬송하다 보니까 뭐 한참 있다 가보니까 뭐 없어져 버렸다. 어떤 분은요, 뭐 불면증이 심하다 막 이랬는데 성교 갔을 때 되게 웃겨서요. 코 골면서 맨날 자. 근데 자기 낫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의식도 못 하는데 불면증이 있었나?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또 하나는 우울증도 마찬가지죠. 그 우울증은 뭐 우울증 잠깐 그러면 우울증에 더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사명에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또 말씀대로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과 같이 집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저 이렇게 차를 태워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부러 저는 운전 잘 안 하고 이렇게 태워달라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유익이 많아서 그분들이 복도 받고 저도 복 받고 서로 뭐 대화도 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 저를 차를 태워줬던 어떤 남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다리가 아팠었는데 다리가 다 나았대.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른쪽 다리를 잘 못 써가지고 이렇게 브레이크하고 엑셀하고가 오른발로 밟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크로스를 해서 자기가 왼발로 밟았대 계속. 근데 나도 모르게 요즘엔 오른발로 밟고 있대.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제까지 계속 왼발로 브레이크 밟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3년 동안 그랬대. 나도 모르게 생명 죽게 있네 찬양이 나오더라고. 내가 그 차를 타고 다닌 거예요. 누가 뭐 운전할 때 뭐 발을 쳐다보나. 나서 다행인데 진짜 죽다 살았네요. 그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의식 안 했대요. 낫다고 해가지고 오른발로 밟은 게 아니고 그냥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오른발로 밟고 있더래. 오랫동안 오른발을 못 썼대요. 그 발을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삶 속에서 두란노 효과가 나타나는데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뭐 이렇게 쥐어짜는 거 아닙니다.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계시면 주님과 동행하고 일상에서 말씀 순종하고 섬기면 삶에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잠깐 가짜들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가짜들이 나오는데 가짜를 뭐 일일이 어떻게 그거 다 쫓아낼겠어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은 가짜는 폭로되고 쫓겨나고 점점 순수한 것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짜들이 설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뭐 손수건만 얹어놔도 치마만 얹어놔도 뭐 다 낫더라. 그러니까 가짜들이 설치되는데 13, 14절에 보니까 어떤 마술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 때문에 막 귀신이 쫓겨라고 하니까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나가라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냐? 14절 보니까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하고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이죠. 그냥 아무 신이나 막 이름 불러대는 거예요. 불러대고 하다가 뭐 하나 맞으면 되는 거고 뭐 요즘에 그렇죠. 부처님, 공자님, 뭐 예수님, 뭐 이런 마호멧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자가 있는데 요즘 트렌드가 예수인가 봐. 그래서 자기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에게 보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귀한테 장난치다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 마귀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왜 옷을 벗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옷 벗고 도망쳤대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싸움에 부딪히게 되면요, 진짜와 가짜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실력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고 뭐 대단해 보이죠. 선교 현장에 가보면 다 드러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권위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귀가 꼼짝도 못해. 그런데
뭐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해 보이고. 근데 가보면은 판판이 깨지고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영적이지 않은 일들. 그 잡다 노동만 해, 노동만. 영적인 일은 절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잠깐 부딪혀야 돼요. 현장에 나가보면 진짜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겉으로 볼 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칭한다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뭐 옛날에는 뭐 청와대 있을 때 청와대 사칭하고 검사 사칭하고 뭐 이런 사람 되게 많았는데 하나님 이름에 사칭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신명기 5장 11절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 NLT 보니까 망령되이 읽는 게 뭐냐? 미스유즈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죠? 뭐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남용하는 거, 함부로 하는 거. 하나님의 일 말고 하나님의 일을 남용하지 말라고 아무데나 그냥 하나님의 들먹이지 말고 그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런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영어 성경 보니까 프로텍트로 돼 있어요.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십시오. 근데 진짜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대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할 때 그러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럴 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남발하고 할 때 정말 큰 봉변당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마귀를 다 멸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사실은 제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는 럭키증권이라는 증권회사였고 또 하나가 저는 이상하게도 거기가 끌리더라고. 포스코라고. 포항이었는데 거기 너무 멀어가지고 집 떠날 것 같아서 안 갔는데 제가 포스코도 갈 뻔했어요. 포스코를 갔는데 정말 대접을 잘해 주더라고. 갈 때 뭐 선물을 그 당시에 한 20만 원어치 선물도 주고 나 미안해 죽겠어 포스코. 나 포스코에 대해서 항상 지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 갔을 때 뭐 이렇게 커튼도 있고 대단하더라고. 뭐 포스코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더라고요. 금년이 저희가 56주년쯤 된 것 같아요. 포스코가. 근데 거기 갔더니 그 초대 회장이 박태준 회장 아니에요. 그 회장에 대한 거의 뭐 존경심이 뭐 거의 하늘을 찌르듯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박물관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은 그 종이마패라는 게 있더라고. 종이마패? 그게 뭐였냐 하면은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뭐 몇십억 달러 돈 받았죠. 그 돈 가지고 지은 게 포항제철이에요. 우리나라는 돈도 없는 거지 나라였거든. 그 65년도에 국교하면서 그 식민지 그 보상으로 뭐 몇십억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거 일본은 그거 줬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면제됐다 그러는 그런 거예요. 그거 갖고 포철 지은 거라고. 근데 포철 지을 때 하도 가난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뜯어먹으려는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이 박태준 회장이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 했대요. 이것저것 이권에 개입하려는 사람들 좀 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종이로 하나 써준 거야. 써준 거. 그게 그 유명한 종이 마패예요. 그래서 그걸 지갑에 넣고 다녔대. 그래서 누가 창탁에 그러면 마패 보여주듯이 내 말이 대통령 말이가 똑같다. 그때 약간 뭐 독재 시대에 그럴 때 아니야. 센 대통령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무서울 때인데. 근데 거기서 설명하기 그랬어요. 이 종이마패를 회장께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난 그때 그 종이마패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게 종이마패예요. 그죠? 이름이란 마패라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기만 하면 다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갓 인간 대통령의 그 종이마패도 그렇게 힘이 있었는데 그걸 의지하고 지금도 박물관에 가보 있어요. 포항 가보세요. 그 종이마패라는 게 있다고. 그 정 모르겠으면 인터넷 쳐보세요. 종이마패 치면 나올 거야. 그 만년필에 써놓은 거 이렇게 한 장짜리가 있어요. 그거 있더라고. 그 힘이 있잖아요. 우린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린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힘과 능력 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거 꼭 그거 붙들고 나가십시오. 지금 뭐 나라가 어렵다 그러는데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 가난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거기도 제가 몇 번 가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 대만 선교 갈 때 금수당에 그 오는 어떤 자매가 거기 교장 선생님 딸인데 예, 가난농군학교 예, 그렇거든요. 여기하고도 우리하고도 지금 연계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방불가 같은 데가 있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장로님은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국이여 안심하래요. 왜냐? 사람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난리 쳐도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 믿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그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스게와의 7 아들들 난리치고 이 가짜들 아니에요. 가짜들. 이 가짜를 뭐 바울이 찾아내려고 그랬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살다 보니까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이걸 걸러주시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은 가짜들은 폭로돼요. 뭐 사상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이꼴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못 견뎌하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친다고.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서 예수가 아니라 뭐 엉뚱한 거. 예수님을 사다리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막 나온다고. 그래서 거품이 제거되고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뭐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 뭐 헌금한다 그러고 뭐 삥땅 차먹는 애들 죽었잖아요. 왜 그런 사건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 내 안에도 그런 게 있거든. 내 안에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으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 그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으라고. 그죠? 그걸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스게와의 아들들 같은 그런 마음들을 죽이라고. 옛날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거기 아간의 징벌이 나오죠. 그 아간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아간이 있거든. 탐욕이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아간이 죽으라고. 오늘도 복음 앞에 서 있으면요. 이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죽어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그걸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서 죽이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복음만이 선포되게 될 때 거품이 제거되고 가짜들이 제거되고 다 폭로되고 결국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에베소 사역만큼 복음의 능력이 폭발하는 사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두란노 효과, 이런 후속적인 효과들이 나타나서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고 또 가짜들, 거품이 제거되는 순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찬양하겠습니다.